우리 이브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광고해서 제가 떨리거든요.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매거진 안에 보시면 하얀색 간지가 있습니다. 2013년 삼형제학교에 대한 광고인데요. 이번에 준비되는 우리 그 삼형제학교 가운데 스케줄 변경이 약간 있었습니다. 지난주까지 광고 드릴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강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주에 스케줄이 변경되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리고 한어와 포어가 동시에 우리가 삼형제학교 강의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 통역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기간이 약간 변경됐습니다. 4월 29일부터 7월 11일 목요일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한어포어 각각 선착순 40명입니다. 훈련비는 개인 600KR 그리고 부부는 900KR입니다. 조금 가격이 있어서 약간 부담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작년에 삼형제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를 또한 준비시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모든 상반기 교육 일정을 다 뒤로 하고 집중하는 만큼 이 10주 동안 하나님의 많은 기름 부으심과 또한 귀중한 배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과 똑같이 10주지만 작년과 다른 강사들이 찾아오십니다. 물론 두어 분 정도 같이 오시지만 새로운 강사님들이 새로운 강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또 간지를 참조하셔서 기도하시고 4월 28일 주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꼭 강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페스티벌 2013년 우리 에덴을 향한 길 함께 걷는 교회로 새벽 집회와 선교 세미나가 열리게 됩니다. 새벽 집회는 3월 25일 월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 그리고 선교 세미나는 금요일부터 주일 저녁까지 저녁 7시에 이영민 선교사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하시고 광고 안에 광고, 작은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가입을 안내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인 이 공동체 가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매거진 광고에 나와 있는 이마순 집사님께 문의하시면 공동체를 잘 가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 족구팀 창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여서 족구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6월 29일 토요일입니다. 미리 광고를 드리는 것은 각 공동체 또 각 선교팀 또 교회 내 여러가지 동아리가 함께 모여서 팀을 만드셔서 6월 29일까지 잘 연습하셨다가 그날 대회에 참석하시라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리고 시상금과 행운권 추첨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참여 바라시고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족구 시합이 있습니다. 족구 연습이 있습니다. 참석하시고 미리 식사가 준비됐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저녁 식사도 하지 마시고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가페에서 보조교사를 급구합니다. 학생에 비해 많은 교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장애우를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강성미 전도사님을 찾으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여전도회 원래가 오늘 주일 2부 예배 후에 아가페 홀에서 있고요. 주부에 나와 있지 않지만 루디아 여성교회 2부 예배 후에 오늘 온유홀에서 원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대신방 진행 중입니다. 5월 31일까지 대신방이 진행하는데요. 노란색 간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달 정도 대신방을 다녀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많이 응답을 평소에도 하시지만 이 기간대에 나누는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특별히 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마음 가운데 좀 기도가 같이 좀 나눠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대신방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헌금 시간에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스케줄을 조정하여서 저희가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저와 함께 찾아가서 함께 기도를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장학교 두 번째 시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3월 3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오이코스 홀에서
진행되는데요. 오늘도 접수 가능하시고요. 아기들을 위해서 아가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맡기시고 강의를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삼형제학교 간사기도회가 수요일 오후 6시 30분에, 임직자 교육이 매주 목요일 7시 30분에, 중보기도자학교가 금요일 오후 6시 30분에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중보기도자학교가 진행되는 동안 금요기도회는 중보기도자학교와 함께 진행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마쳤습니다. 이 시간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악이 관영하며 사탄이 권세 잡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갖은 고초와 고통 속에서도 저들에게 태양치 않으시고 변명치 않으시며 도살장의 어린 양과 같이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도 이 땅에 쏟으시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시며 그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신 주님,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주님의 큰 부활을 믿사옵니다. 저희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시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천국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경배하며 저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참 진리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부활의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옵시고 그 자유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짝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 안에서 평강의 삶을 사는 기쁨을 알게 하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 마라나타 주님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독교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으며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입술에는 거룩함을 말하지만 거룩한 행함이 부족합니다. 거룩해야 할 생명들이 이 시간에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천국의 문을 가로막지 않게 하옵시고 나태하고 게으름이 넘쳐나나 감각이 느낌이 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영이 충만하여 통해의 불같은 역사, 주님 앞에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저희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족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실험으로 말미암아 대단히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 아직도 우리의 회개가 부족하여 통일이 아니 되는 것입니까? 아직도 우리의 계도가 부족합니까? 이 시간에도 수많은 동포들이 배고픔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에서 울부짖는 저 믿음의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는 동토의 땅에 주님의 강력한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북한의 일당 독재자들의 성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저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민주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평안만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브라질 땅도 주님께서 역사하시어 범죄가 줄고 살기 좋은 나라, 주님의 말씀이 흥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선교지에서 불철주야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그들의 눈물 흘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그 귀한 헌신이 흠양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 그 신실한 선교사를 보내는 자의 그 영 분별력이 뛰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형제들, 육체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무거운 것들을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손수 주시옵소서. 질병의 마귀가 떠나가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문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해결받는 불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능력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생에서 큰 지표가 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오늘 주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드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만지소서. 내 삶을 드림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리.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드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만지소서. 내 삶을 드림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리.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드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만지소서. 내 삶을 드림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리, 영광 돌리리. 교회여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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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Jesus in me, Lord,
시작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새로운 찬양을 하나 불러볼까 하는데요. 앞에 악보도 있지만 제가 한번 먼저 불러보고 여러분들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노래니까 그리 어려운 노래는 아닐 겁니다. 조금 제가 느리게 한번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가사 너무 좋죠? 그죠?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네. 역시 잘하시네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너무 잘하신다고. 네, 잘하십니다. 한 고비를 더 넘기겠습니다. 후렴인데요. 조금 어렵습니다만 아마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며 가서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실 수 있겠어요? 다시 한 번 더 시작.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역시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와우. 뒤에 조금 더 있긴 있는데 그거는 저희하고 금방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한번 반주에 맞춰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다시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다시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다시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리.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세대에 미치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세대에 미치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린 달려가리라. 믿음의 주 바라보면서 인내로 주의 길 함께 가리라. 주의 영광 오늘도 우린 달려가리라. 믿음의 주 바라보면서 인내로 주의 길. 애들을 향한 길 함께 걷는 교회요, 함께 의견에서 일어나십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애들을 향하여 아멘. 믿음의 경주를 하리. 할렐루야.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부르심 따라가리라. 영원한 전국소망 향해 사랑의 경주를 하리. 신실한 주 약속만 믿고 끝까지 함께하리. 살아서 역사하시는 역사하시는 주와 동행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함께하십니다. 내 향해 걷는 모든 자 상급 주십니다.
상 주시니 오늘도 우리 달려가리라. 믿음의 주 바라보면서 그여 힘내고 주의 길을 함께 가리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달려가리라. 그여 달려가십시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에덴을 향한 길 앞에 걸으십시오. 힘내고 주의 길을 함께 가리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영광 받습니다. 아멘 아멘. 더욱더 주님께 찬양의 박수를 드립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예배 받으십시오. 경배 받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큰 깃발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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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에 한 부부가 등록하셨네요. 우리 차상범 남편 되시고 아내 되신 민예홍 부부께서 이 세 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어디 계신지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저 뒤에 계십니다. 축복의 박수,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에베소 5장 25절부터 32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5장 25절 있습니다. 이 앞에 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에덴을 향하여 함께 걷는 우리 교회, 에덴을 향한 길 함께 걸어가는 그 교회, 여러분과 함께 그 9번째 메시지를 연초부터 계속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동양성교 교우들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하고 가는 가운데 우리 교우들의 현실과 삶과 그 기도 제목과 안타까움을 많이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 교우들과 더욱 친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봉해 치료를 특별히 다니면서 저와 저희 아내가 한 번 거의 2주일 되었습니다. 밤 10시부터 한 30-40분 동안 이 봉해 치료 땅을 밟으면서 한 깔대로 두 깔대로 이렇게 걸어가면서 밤마다 우리가 밟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해달라고, 여기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동안 역사적으로 있었던 모든 거짓과 욕심과 악마의 뿌린 씨앗이 다 거둬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수가 심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주말에 목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에 이 봉해치료에 이상한 연극이 있어갖고 참 여러분, 이 설교 시작하면서 이런 말부터 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세요. 그 연극의 이름은 봉해치료 노비센 58 메트로스라는 제목입니다. 저들이 그 연출자가 일본 사람 출신인 것 같아요. 젊은 꼬랑머리를 이렇게 단 사람이 연출하는 건데 상당히 의도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연극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트로브라스나 큰 그 회사의 그 서포트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 프로페서 롬브로스의 롬브로소 쇼핑몰을 알고 계십니까? 네. 거기는 그 저녁을 다 사버렸어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사서 거기서부터 연극을 시작하면서 연극이
그 건물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하면서 쭉 프로페서 롬브로저를 걸어서 저쪽 히베르지 리만을 계속 걸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연결되는 꼬에지 멜로를 쭉 걸어 내려왔다가 트레이시오까지 꺾어져서 그 다음에 티아트로 따입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 건물에까지 들어가서 연극이 맞춰지는 그러한 어떤 프로세스성, 그 종교 행렬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주말마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저녁마다 걸어가다가 거기서 우연히 또 마주치게 되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현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무슨 일을 하는지 자세히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조세벌에서 건너오면서 여자들이 그 트레이시 유스 그 카페에 있는 그 앞에서 뻥집 개집하는 그 앞에서 갑자기 서로 막 싸우더니 막 칼키니 옷을 막 찢으면서 서로 두 여자가 나체가 되버렸어요. 아주 완전히 빨개 벗어요. 그리고 막 싸우는 모습을 막 피 흘리는 모습하고 그 옆에 건물 위에 어떤 천사 이상한 피 흘리는 천사가 거기에 나타나면서 그 위에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막 이상한 음악을 막 횡횡횡횡횡 틀면서 그 다음부터 사람들 다 데리고 수십 명씩 데리고 어떤 종교 행렬을 하듯이 후아 꼬헤지 멜로까지 걸어서 나옵니다. 야,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봤어요. 저희 아내가 벌거벗은 모습이 아름답냐 하나도 안 아름답더라고요. 여자가 벌거벗은.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엑스플로라성 에스크라바토라 아시죠? 노예를 이렇게 착취하는 거. 그 다음에 엑스플로라성 섹수얼, 성적으로 사람들을 더럽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적 문란, 비윤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걸 다 이렇게 몸으로, 그 연극으로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너무 불공평하다. 인주스티사 소시아, 사회적 부조리. 그 다음에 아바레자 우마나, 얼마나 사람들이 욕심투성인지 많은 것을 긁어모으고 막 터져나가고 옆에 사람은 죽어가는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저쪽 트레이시우스 따이비에 들어가면서는 까만 영과 하얀 영이면서 죽음과 프로블마다 뭘지 죽음에 대해서 그들이 막 연극으로 연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것이 상당히 시사적인 거고요. 풍자적인 것이고요. 우리 봉해 치료를 향해서 뭔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고, 특별히 봉해 치료의 대부분인 장사하고 있는 우리 한국 이민사회와 그 사업에 대해서 엄청난 그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민 역사가 50년밖에 안 되는 아주 이민의 천연병들이에요.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 잃어버리고 이민자로 살았던 유대인들은요 너무 이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한번 사회가 이런 생각으로 전염되고 물들기 시작하면 경제 조직, 정치 조직까지 막 변하면서 순간적으로 그 이민사회를 개토화 만들고요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베테랑들이죠. 우리는 정말 너무 무대책입니다. 그런 일들을 저는 생각해 보면서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깨어 경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로마 가톨릭 교황 프란시스코 1세가 새롭게 선출되었습니다. 브라질 사람도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저 유럽 사람이 아닌 드디어 제3국의 사람이 교황이 됐다는 건 2000년 기독교 역사상의 처음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것도 브라질이 제일 싫어하는 아르헨티나 사람이 교황이 되어버렸어요. 교황을 환영합니다. 속으로는 이제 브라질 사람이 얼마나 부글부글 끓는지 모릅니다. 생각으로 쉽게 3일 만에 이런 교황으로 된 일들, 모든 일어난 일들 보면 참 민감하게 됩니다.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살아나갈 것인지 우리는 더욱 도전을 받는 현실입니다. 저는 요즘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교우들이 신방을 신청하신 분들부터 먼저 함께 나가서 그분 개개인을 만나면서 우리 부목사님 또 전도사님 장로님 꼭 한 분이 동참하시면서 교우들을 보면서 봉해치료와 브라스를 나누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지 모르세요. 저는 준비도 안 했는데 딱 가는 곳마다 말씀이 딱 펴주시면 그 가정과 그 사업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방 신청 안 하는 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든지 말든지 하시라는 얘기로 제가 이해하지 않도록 신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짜 들으셔야 합니다. 저도 깜짝 놀라면서 예배 수업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주님의 음성,
참 은혜가 넘치고 신방 함께 동참하는 우리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를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자, 저는 요즘 신방을 다니면서 나는 이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꼭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고, 이 에덴의 향을 함께 걷는 교회라는 이 교회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교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서 자신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고민을 말하면서 완전한 교회를 저한테 좀 추천해 줄 수 없겠습니까? 했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웃으시면서 그런 교회를 찾거든 당신에게도 알려달라고 자신도 그 교회의 멤버가 되고 싶다고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제요, 그런 교회를 찾거든 당신은 제발 그 교회 멤버가 되지 말 것을 부탁하오 라고 하자 청년이 왜요? 반문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대답은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교회를 참여하면 그 순간부터 그 교회의 완전함이 깨어질 터이니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한 교회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결국 모든 교회 예외 없이 교회도 불완전한 인생들이 모여 형성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교회는 우리의 포기할 수 없는 갈망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교회만이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희망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써내려간 이 편지 서신을 통해서 그런 교회는 바로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 결단으로 조직을 잘 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이며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Mystery of Christ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게야말로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거룩한 의무라고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이 성도는 교회를 사랑하고 아낄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일찍이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길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없다. 야,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고 섬길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자격이 없다. 우리들의 어머니가 불완전해도 우리 모두는 어머니의 사랑이나 어머니의 섬김을 포기할 수 없죠. 우리 모두는 어머니를 통해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났고 어머니를 통해서 처음 진정한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우리의 생명의 젖줄이요 뿌리요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와 가정이라는 그 공동체 없이 인생의 여행이 불가능하듯 교회라는 공동체 없이 우리들의 하나님의 나라 에덴을 향한 신앙의 걸음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우리의 삶의 비밀이요 사랑이듯 교회는 우리의 신앙의 비밀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본문을 통해 주님의 비밀, 주님의 미스터리인 이 우리의 사랑인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공동체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교회 도대체 어떤 공동체일까요? 첫째, 자,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 위에 세워진 공동체. 아멘.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가정에서 부부관계 도리를 가르치며 그것을 주님과 교회 관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생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성경은 영원성을 지닌 두 개의 공동체로 가정과 교회를 소개하고 있어요. 세상의 직장이나 학교, 회사 등 모든 인위적인 공동체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없어질 수 없는 신적인 공동체, Divine Institution이 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가정과 교회 외에는 세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 사역의 절정에서 탄생한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었다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절정에서 탄생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가정에서의 삶의 원리는 그대로 또한 교회에서 적용되어야 할 관계의 원리로 분명히 에베소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과 교회의 탄생에 한 공동 분모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바로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거 아세요? 한번 선포하십시다. 희생적인 사랑.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남녀의 사랑에 이어서 자녀를 낳는 어머니 피 흘리는 희생적 사랑으로 가정이 형성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자신을 내어주시는 피 흘리는 희생적 사랑으로 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교회가 30몇 년 동안 온 것은 누군가의 엄청난 계속 콘스탄트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오늘 본문 25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지 않아. 여기서 자신을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희생의 사건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어떤 교회라고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희생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어찌 그분이 이러한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값을, 아들을 죽이는 값까지 치르시며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가 부패하면 교회를 개혁도 하시고 A라는 교단 혹은 지역교회가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B라는 다른 교단이나 지역교회를 세워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그 교회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하나님입니다. 한번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시는 교회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이 될 것은 혹시 우리 교회가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남교회가 좋거나 나쁘거나 이런 거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이 교단이 맞거나 틀렸거나 그런 거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나는 혹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은 아닌가. 왜? 교회는 그분이 너무 귀히 여기시고 그분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위해 그분은 자신의 존재 전체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 교회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무교회주의는 바른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저는 무교회주의자들의 그 마음을, 입장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교회에서 상처가 생기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교회에 대한 사람들이 그 행동에 대해서 너무 낙담되고 해서 교회 없이 예수를 믿고 싶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성경적 사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상처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가정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가정은 상처를 넘어서서 상처를 극복해서 상처를 승화시켜서 사랑을 배운 사람들에 의해 세워지는 게 가정이라는 거 믿으시면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다 좋은 게 좋아서 다 모든 게 형통해서 가정을 세운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고요? 주님의 희생적 사랑 위에 세워진 공동체다. 오늘 아침에 이 한 가지 시작. 주님의 희생적 사랑 위에 세워진 공동체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화를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화를 이루는 공동체. 이 포르투게스 보니까 Igreja é uma comunidade que é santificada pela palavra de Cristo. 예수님의 말씀으로 계속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성화를 이루는 공동체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여러분, 성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 여러분의 더러운 찌꺼기와 오염된 것들이 다 깨끗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면의 오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안에, 관계 가운데, 모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더럽고 부정직하고 잘못됐던 것, 비뚤어진 것이 새로워지는 주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물로 더러움을 씻어내듯이 세배수를 하고 목욕을 하듯이 바울 사도는 주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셨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저는 느껴요. 지난해 우리 교회 주제가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는 교회였죠. 네. 근데 성령의 생수로 놀라운 역사가 있지만 또한 말씀의 생수 또한 중요하다는 거 믿으시면 하면 시간입니다. 성령의 생수와 함께 말씀의 생수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생수가 임할지어다. 말씀이 우리의 칼칼한 심령, 목마른 심령에 생수처럼 다가올지어다. 맛있을지어다. 여러분, 저는 느꼈어요. 지난해와 금년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깨끗게 하셨어요. 청소시키셨어요. 성령의 생수가 막 일어나니까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요. 네, 건져내야 될 쓰레기들을 다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깨끗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작업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물로 더러움을 씻어내시,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셨다, 깨끗하게 하시겠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가 되겠느냐라는 것은
결국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말씀을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여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겠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어둡습니다. 정말 더럽습니다. 정말 보기도 지저분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주위 환경 가운데, 봉의 진호 플러스 가운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 거룩함을 추구하는 빛으로 걸어가는 어둠 가운데서 승리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 건물이 깨끗하다, 대회당이 아름답다, 이걸로 자랑하지 마세요. 이건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이건 건물 벽돌일 뿐이에요. 인테리어 내장한 것일 뿐이에요. 주님께서 진짜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자랑할 만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세와 행동과 내면의 깨끗함이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주님께서 인정하는 복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금년에도 연초에 IJDS를 시작하고 사명자학교 이제 4월 말부터 시작되는데 꼭 참석하실 분은 참석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신청하십시오. 그 외에도 말씀 공부나 큐티, 말씀 나눔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으로 여러분이 정화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된 축복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 공부도 그것이 우리의 두뇌만을 자극하여 정보를 축적하는 데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삶이 되어서 생활에서 실천, 삶의 적용이 있어야지 그것이 없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할 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서로를 비추어 보고 서로를 권면하기 위해 공동체를 주셨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가면요, 무슨 못된 짓, 무슨 어두운 짓을 해도 아무도 상관 안 하고 여러분도 모를 것이고 스스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서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서로 관계 가운데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서로 만나며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공동체 교회, 다른 말로 셀 교회를 강조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하고 서로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기다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데 홀로 있으면 안 변화되는 게 내 인생 실존인데 공동체라니까 깨어지고 다듬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붙들어주고 한 사람이 병들면 다른 사람이 치유의 손길이 되어주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0절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화가 있다. 사랑하는 교우여, 무교회주의자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이런 붙들어줌의 경험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도 보면 결국 자기들끼리 모임을 만들고 주일 모임을 갖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무교회이겠습니까? 어찌만이 위트니스 하면서 얘기하지만 이미 그들도 무교회주의라는 하나의 교파, 하나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내에는 그런 사람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교회 출석하면서도 사실상 주일 예배 외에는 모든 관련을 거부하는 무교회주의적 발상을 가진 성도들이 생각외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염병처럼 그런 개개인적인 이기주의적인 사고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소위 교회 등록도 제대로 않고 등록을 하더라도 서로 공동체 셀 모임을 기피하는 교우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서로를 돌아봄과 격려함을 통한 성화, sanctification, 점점 깨끗해지고 물로 말씀으로 씻어 온전히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선교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번 월말에도 선교 페스티벌이 이제 시작될 텐데 모든 교우들이 함께 선교하는 교회인데 어떻게 선교하고 싶으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독자적으로 선교하는 것 아닙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제대로 잘하기 위해서라도 공동체를 꼭 참여하십시오. 그 가운데 기도하며 헌금하며 참여하며 선교사님을 초청하며 우리가 선교지로 나가며 선교 세미나에 함께 참여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몇몇 성도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공동체를 시작하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공동체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훈련을 받으시고 동역자 동역료 훈련도 받으시고 공동체가 무엇인지 다시 배우십시오. 먼저 매뉴얼을 읽으시며 전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짜여지는지 배우십시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목사님, 제가 까미요다페 사역에 신청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대요. 집사님, 까미요다페 신청하신 분들한테 빨리 연락하십시오. 모든 사역장과 사역자들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사역장님, 사역장님께 연락을 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서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서로 깨끗되고 서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들어와 성육신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요즘 장사가 참 불경기임을 피부로 직접 체감치 못하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쫙 돌아다녀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경제인 다운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현장마다 정말 한숨이 나오는 것을 옆에서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를 진정한 호경기로 만들 수 있는 방법 가르쳐줄까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여러분 계속 그냥 불경기로 그냥 지내실래요? 다시 한번 리와인드. 요즘 장사가 참 불경기임을 피부로 직접 체험치 못하는 분은 직접 못하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이때를 참으로 호경기로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모이세요. 지금 시간이 있을 때 모이세요. 좋은 말 할 때 모이십시오. 자발적으로 함께 모이십시오. 만나십시오. 이번에 까미에다페도 우리 임직자들과 함께 나갑니다. 서로 붙들어주고 밀고 당겨주는 것을 배우는 현장입니다. 이때가 기회다라고 믿으시고 시간을 내십시오. 시간이 지금 경기가 없어서 큰일 났네. 내가 어떻게 돈을 구할까?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그거 정신없이 주차되는 걸로 여러분의 인생이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참으로 사랑하는 그 시너지와 공동체 현장을 경험한다면 이 생에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개적으로 여름이 다 지났다고 이제 이번 주부터 여러분 다 지나고 가을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시원해요. 네, 시원하면요 정말 시간이 되면 저도 얘기 들어봤더니 저기 있네. 안창호 형제 샹공 세타오 dormindo rapaz. Eu tô te chegando. Voltou bem do caminho da fé. 잘 다녀왔어요? 줄리아나도 옆에 있네. 줄리아나가 더 싱글벙글하네. 줄리아나는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설교를 듣는데 남편이 옆에서 졸고 있어. 너무 힘들었죠? 까미다페 다녀오느라고 잘했어요. 친구들과 교우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으십시오. 지난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까지 엄청 걸었을 거예요. 피곤할 거예요. 저래도 괜찮아. 네? 까미다페 잘 다녔으면 돼. 교제를 잘했기 때문에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면서 귀한 사랑을 나눴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이번 주에도 우리 임직자들과 함께 가지만 함께 걷는 일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정말 한가할 때 이런 아름다운 관계 교제장을 투자하시고 아마 창호나 저런 친구들이 바쁜 12월 달에 가려면 결코 못 갔을 거예요. 요새 한가하고 불경기니까 중국 갈 일도 없으니까 저렇게 나온 것 같아요. 할렐루야! 호경기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호경기예요. 이게 진짜 아름다운 축복의 장인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성화를 이루며 서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인간적인 연약함을 영광으로 바꾸는 공동체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적인 연약함을 영광으로 바꾼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괴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우리에게 이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 보여주시는 주님의 영광적인 궁극적인 기대를 우리가 붙들게 됩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겠대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한번 선포하십시다.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내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 어느 날 우리 모두는 우리의 자기이신, 우리의 애인이신, 우리의 남편이신 주님 앞에 그의 신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은 눈부신 영광스러운 신부인 그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우리가 예수 믿고 그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교회생활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러한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언젠가는 에덴에 도착했을 때
새 예루살렘을 경험하게 될 때, 하늘이 땅과 만났을 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우리 모두는 영화롭게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도 나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인내로 서로 손을 잡고 끌어주고 당겨주면서 이 순례의 여정, 인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중간에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로 물러서거나 돌아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더라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흔히 기독교 교리에서 성화라고 부릅니다. 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아주 깨끗한 교회로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과정을 살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가 완성되는 순간을 가르쳐 기독교 교리에서는 영화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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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영광이 무슨 소리예요? 저도 이번 주 한 주 동안 묵상해봤어요. 영광은요, 저희 둥둥둥둥 떠다니는 뭐 이상한 영광이 아닙니다. 영광은요,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대학에 입학하고 되면 그때 영광입니다. 믿으시면 하나 하십시오. 열심히 일했는데 좋은 소득을 얻어 사업이 성공하면 영광입니다. 믿으시면 하나 하십시다. 우리가 열심히 무슨 목적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것이 포기되면 영광이 아니지만 그 가운데 생명이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결론이 일어나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주시고 영광된 존재에 가는 자리까지 세워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영화의 체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에 살며 간직하던 모든 연약함의 티나 주름을 없이 하고 비로소 온전함을 잃은 존재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영화의 날, 영광의 날인 것입니다. 저는 이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한 5년 전에 노스캐롤라이나 찰로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빌리 그레이엄 기념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 기념관 입구편에 5년 전 세상을 떠나간 대전도자의 부인 루스 그레이엄 여사의 소박한 요만한 자식이고 조그만 묘석이 거의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야, 이분은 참 대단한 분이세요. 이분은 중국에서 태어나셔서 선교사의 딸로 태어나서 청도 쪽에, 그리고 그곳에 좋은 기독교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중고등학교를 한국 평양에 와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가장 유수한 기독교 대학인 위튼 컬리지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자기의 남편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평생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부인 루스 그레이엄 여사입니다. 남편은 그 유명한 침례교 대전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죽을 때까지 자기는 장로교인이라는 것을 고수했어요. 참 재밌는 분이죠. 부모님이 장로교 선교사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노스캐롤라이나에 가보면 묘비에 자신이 죽기 전 선택했다는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The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그 위에 의로울 의자, 바로 양 밑에 내 자아를 놓았다라는 그런 큰 한문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Ruth Bear Graham, June 10th, 1920 to June 14th, 2007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녀가 이렇게 자기의 묘비를 세워달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길 가다가 공사 중에 안내판을 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 드라이브하다가 이 공사판 안내, 공사 끝이라는 안내판을 보더니 너무 기뻐서 저거를 내 비문으로 하겠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공사 중인 우리 성도입니다. 우리 공사 중인 성도를 할지라도 우리의 부족함으로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으며 통행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녀가 말년에 류마티스 관절염 신경통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남편 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옆에서 부축하면서 함께 두 분이 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자자손손이 다 있는 가운데서, 남편이 옆에 있는 가운데서 그녀는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우리의 인생의 여행을 마치고 우리의 구주여 주인이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루스 그레이엄 여사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공사 끝. 그동안 인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이루어질 영화의 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인내함으로 남은 여정의 걸음을 계속해야 합니다.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때로 공사 중인 인생이어서 피차의 불편함이 있어서 그 영광이 가려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낙담하지 맙시다. 참고 견딥시다. 또 공사 중인 우리 인생을 전진하며 나갑시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의 연약함을 영광으로 바꿔가는 공동체, 진정한 아름다운 신부된 공동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희생적 사랑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으로 성화되며 깨끗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이, 우리 공사 중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한 글을 장춘단 성결교회 제가 존경하는 홍순우 목사님의 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로운 기적이 내 주의 산지에 있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미 받은 기적. 성경에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단순한 기사나 이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요새 요한복음 큐티하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하신 일들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그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크게 7가지가 나오는 요한복음의 표적들은 우리 모두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만의 능력이 있다고 증거해 줍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것은 질적인 변화를 일으킨 표적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멀리서 고쳐주신 것이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간 누워있는 병자를 고쳐주신 것이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기신 것, 깊은 밤 풍랑 가운데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신 것,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발라 붙여주셔서 눈을 뜨게 하신 것,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은 모두 인간의 한계를 깨뜨리시고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힘을 말해주는 표적들입니다. 많이 살펴보면 생각도 못했던 사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의 기적은 다름이 아니라 잘못된 사람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일,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으로 고쳐주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눈먼 소경을 고쳐주셨다면 장님을 정상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이고, 귀머거리 봉어리를 듣고 말하게 하셨다면 그것도 사람의 기능을 바로잡아 주신 것입니다. 피가 멈추지 않는 여자를 고쳐주신 것도 정상적인 사람으로 바꿔주신 것이고, 죽어가는 사람도 정상적인 산 사람으로 고쳐주신 것입니다. 따져보면 소경을 고쳐주신다고 눈을 하나 더 달아주신 것도 아니고, 벙어리를 고쳐주신다고 입을 하나 더 붙여주신 것도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다고 무슨 별난 사람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보통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실 때도 손가락을 몇 개 더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의 건강한 손으로 되돌려 주신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 기적이라는 것이 다름 아니라 비정상을 정상으로, 무슨 결함을 가진 사람을 보통 사람으로 되돌려 놓으신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벙어리나 장님도 아니고 쓰러져 죽어가는 위급한 환자도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놀라운 기적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셈입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는 이 정상적인 삶을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기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미 정상적인 몸, 멀쩡한 사지를 가지고 있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미 정상적인 몸, 멀쩡한 사지를 가지고 있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미 날마다 기적을 받아 누리고 있는 우리는 그것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미 날마다 기적을 받아 누리고 있는 우리는 그것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질문. 감사의 커다란 조건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운 기적을 경험하는 조건이 여기 있습니다. 내 몸에 주신 건강과 정상적인 몸이 바로 기적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가 오늘 하루도 참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한번 자신을 뒤돌아봅시다. 우리는 이러한 온전한 몸과 정신, 시간, 소유, 가능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눈을 감으십시다. 공사 중인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고 세상은 쪄달리고 압박하고 힘들다고 하지만 참 자유를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귀와 눈과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시간도 주셨고 마음도 주셨고 정신도 주셨고 소유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희생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만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그 비밀과 그 은총과 여유와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씻으시듯이 말씀으로 우리를 씻게 하시고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며 서로 세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고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우리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그 연약함을 영광으로 바꾸신 주님의 지혜와 은총을 찬양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열악한 조건이, 우리의 힘든 현실과 삶이 도리어 주께 영광을 돌리는 영화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초청합니다. 한 1분 동안만, 한 3, 40초만이라도 주님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마지막한 목소리로 주님과 함께 대화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희생적 사랑으로 세워짐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내 마음이 있게 하십시오. 말씀으로 성화가 될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희생적 사랑을 경험하며 끊임없이 나의 삶이 거룩의 삶으로, 예수를 닮는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복된 자녀들이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주여 만지십시오. 새롭게 하십시오. 주여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십시오.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과 어떤 열악함이 우리 주위에 있더라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주관한다는 것을 믿고 주님과 손을 잡고, 아니 주님이 나를 손잡으신 것을 기억하며 앞으로 걸어가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지어다. 말씀으로 성화되는 복된 저들의 발걸음이 될지어다. 언젠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을 벗어버리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영화로운 자리에 들어가는 영광의 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공동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다 함께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서로 인사하시며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걸으십시다. 함께 가십시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물질로 주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맘과
손을 펴십시다. 손을 펴니 손 위에 감사의 조건이 넘칠지어다. 손을 편 이 마음과 중심 심령 위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칠지어다. 기쁨이 넘칠지어다. 주님 앞에 우리 환경과 조건은 열악하지만 감사의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주께서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이 물질을 바친 손길과 저들의 모든 중심과 동기와 심령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된 부요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한 줄도 내가 주의 손잡고, 아니 주님이 나의 손을 꼭 잡으시고 동행하시며 승리하는 복된 삶의 현장, 가정의 현장, 사업과 모든 일터 현장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더니 우리 모든 교우들은 교회가 되어 공동체로 서로의 손을 잡고 에덴을 향한 길 함께 걷는 성도들의 삶이 발걸음이 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풍성할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에덴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들과 사랑하는 가정들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같이 하시기를 축원하였사옵나이다.